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본문의 말씀부터 해서 관련되어 있는 여러 말씀을 좀 제가 인쇄를 해서 나눠드렸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가지고 계신가요? 인쇄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에 하나씩 가지시면 좋겠어요.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로마서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언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누가복음 21장의 말씀.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정직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 일당 101당 천으로 큰 목소리로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와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좀 이상한 또 놀라운 현상이 하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투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말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 이야기를 용기 있게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하고 얘기를 하고 나도 그렇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들, 창피한 일들이 막 우리가 사는 사회 가운데서 이렇게 드러나면서 참 여러 가지 충격적인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예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숨긴 것, 감추인 것들이 드러날 때 창피하죠. 부끄럽습니다. 또 온갖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보다도 더 두려워할 분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데 그분은 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에 던져넣는 분이시다. 그분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기쁨이, 참된 복이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예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좀 우리가 납득이 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수긍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인쇄물에서 처음에 한번 자, 페이지는 여러분이 갖고 계신 페이지는 4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자, 오른쪽 맨 위에 첫 페이지 맨 밑부분을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자, 천국을 예수님이 소개를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여러분, 요즘 좀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른 새벽부터 이렇게 모여드는 그런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을 인력시장이라고 합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꾼을 구하는 사람이, 주인이 이제 나가가지고 내게 필요한 사람을 뽑아다가 그 일을 하는 현장에 들여보내는 그런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가 성경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천국은 마치 이 품꾼을 얻어, 일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자, 포도원을 이렇게 가꾸고 또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그 일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가봤습니다. 일할 사람들이 있을까? 그랬더니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을 뽑아다가 자,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씩 줄게 하고 사람을 뽑았습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하루 일당을 얘기해요. 요즘 한 5만 원씩도 주고 잘 주는 데는 10만 원씩도 준대요. 우리가 한 10만 원 준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20장 2절 보면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넉넉한 품삯을 준 것으로 이제 읽어보면 되어 있어요. 상당한 값으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자, 그래서 이제 하루 일당 10만 원씩 주기로 하고 사람을 뽑아다가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세요.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시는요 이스라엘의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이해를 하려면 플러스 6시간을 더하시면 돼요. 자, 삼시는 몇 시일까요? 9시. 9시가 됩니다. 아침 9시. 아마 이른 아침은 새벽 6시쯤 됐을 것 같고 삼시는 아침 9시라고 하는 시간이죠. 자, 새벽에 나가서 사람들을 뽑아다가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시간이 아침 9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20장 4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상당하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씩 줄게 그런 거예요. 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한 10만 원 정도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0만 원씩 하루 일당을 주면서 일하러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20장 5절을 보니까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자, 6시는 몇 시일까요? 12시. 12시. 9시는요? 오후 3시입니다. 자, 아침 6시부터 9시, 12시, 오후 3시까지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뽑아다가
포도원에 들여보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20장 6절이에요. 보세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자, 11시는 몇 시일까요? 5시. 여러분들 같이 대답해 주셔야 돼요. 자, 11시에다가 플러스 6시간. 오후 5시. 그러면 11시 플러스 6시간 하면 몇 시간이에요? 17시. 17시? 네. 그러면요, 12시간을 빼야죠. 오후 5시. 5시입니다. 맞나요? 네. 네,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막 얘기하는 대로 맞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자, 오후 5시입니다. 자,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우리를 품꾼으로,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온종일 여기서 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얘기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20장 8절을 보세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줘라, 품값을 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11시에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를 받았습니까? 10만 원. 20장 9절 보세요. 한 대란. 얼마를 받았어요? 한 대란.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10만 원을 딱 받았습니다. 몇 시간이 됐습니까? 1시간. 이 사람들 오후 5시에 와서 보통 6시에 일이 끝나요. 오후 6시에. 이 사람들은 몇 시간 일했어요? 1시간. 1시간이라고 하루 일당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뽑혀가지고 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야, 1시간만 일한 사람한테도 일당 10만 원을 다 주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주겠어.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딱 기대하고 있는데 품삯을 얼마를 주냐면 일당 10만 원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입이 튀어나왔어요. 아니, 우리는 하루 왼종일 더운 여름날 떼약볕에서 땀 흘리면서 일을 했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하고 하루 왼종일 일하는 우리하고 똑같이 대우를 하는가? 그래서 불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집주인한테 그렇게 불평을 얘기했더니 집주인이 네 거 받은 거나 가지고 가. 내 거 가지고 내가 정해진 대로 주는데 뭘 그렇게 시비를 해. 그러면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이제 설명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믿게 됐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됐어요. 공평하다는 건 뭐예요?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동쪽에서부터 태양이 떠올라서 서쪽으로 항상 져요. 오늘은 동쪽에서 떴는데 내일은 서쪽에서 뜨고 그 다음에 모레는 남쪽에서 뜨고, 그러면 우리는 갈피를 잡지 못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한 분이에요. 공정하신 분이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는 날이 됐어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하필이면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분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공평하지가 하나도 않네. 하루 왼종일 일하는 사람이나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값을 주는 그 집주인, 이거 하나님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더 이상 하나님 믿을 수 없어. 공평하지도 않은 하나님, 공정하지도 않은 하나님, 그리고 실망해가지고 내일이면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마음대로 막 살았어요. 10년이 지날 즈음에 이 청년이 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도 하루 품삯을 다 받았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참 공평한 것 같은데 공평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음식을 나눠주는데 내 자식하고 남의 자식한테 똑같이 나눠주는 사람 봤어요? 내 자식한테 용돈 10만 원 주는데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용돈 10만 원 주나요? 아니요. 대답 좀 해보세요. 아니요. 아니죠? 네. 남한테는 안 줘도 내 자식은 10만 원도 주고 20만 원도 주잖아. 이거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요. 어때요? 공평한 거예요?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내 자식한테 더 잘해주는 것이 정상이에요. 정상. 그런데 하나님은 늦게 온 사람이나 일찍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늦게 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 참 공평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참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옛날부터 예수님 믿어온 사람이나 내가 이제 막 예수님 깨닫고 하나님 믿게 된 나에게나 똑같은 영원한 생명을 구원의 선물로 주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실을 모를 때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럴 수가 있어? 늦게 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자,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종 눈에 띄어요. 제가 전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힘센 나라 밑에 약한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어느 날 이 힘 약한 나라들이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야, 우리 힘센 나라에 한번 항거해보자. 우리 좀 독립해보자. 그래가지고 말이죠,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놈들이 나한테서 조공을 바치고 잘 좀 봐주세요. 그러고 살더니 독립하겠다고, 지네들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래가지고 힘센 나라들이 이번에는 연합을 해가지고 힘 약한 나라들의 연합체를 공격을 해갑니다. 결과는 뻔해요. 힘센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아주 그냥 처참하게 전쟁에서 이제 패배시키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 모든 사람들을 다 빼들어가지고 승승장구, 승전가를 울리면서 돌아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사람들을 다 빼앗고 물건들을 빼앗아가지고 데려가는 그 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켰던 가신이라고 그러죠. 그 병사들 한 500명 내외밖에 되지 않는 그 병사들을 데리고 쫓아가서는 밤중에 공격을 해서 그 강대국의 군사들을 다 쳐부시고 조카 롯과 함께 그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도로 찾아온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말이 되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강대국이 한 나라도 아니고요, 4개 나라가 연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약소국을 쳐들어왔는데 아무리 준비를 해놨어도 전쟁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대국이 미국, 소련, 일본, 중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이길까요, 질까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뺏겼는데 세상에 저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는 그 4개국 강대국의 연합체를 쳐서 무너뜨리고 그리고 빼앗겼던 걸 찾아왔다, 그런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필리핀이 이겼다는 거예요. 4개 나라를. 근데 이거는 나라도 아니에요. 부족을 이끌고 있는 부족장에 불과한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롯을 찾으려고 그렇게 쳐들어간 무모한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거예요. 저는 읽는데 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이 안 돼, 이건. 성경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이 안 돼. 그런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들었던 기억 나시죠? 아멘. 처음 들으셨어요? 세상에나 내상에나. 자, 여러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 정상적으로는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든지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일 리는 없고 그런데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생각이 된 게 말이 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24톤 큰 화물 트럭이 내 사랑하는 딸을 덮쳐서 내 딸이 거기에 깔려서 곧 숨이 끊어질 상황이 됐어요. 미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어머니가 그걸 보고 24톤 큰 대형 화물 트럭을 번쩍 들어버리고 사랑하는 딸을 구출해냈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돼요. 왜 그러죠?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멘.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하는 조카가 혈육이 붙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 몸에 안위를 돌보지 않고 달려갔던 그 삼촌 아브라함의 사랑이 그 강대국의 연합체를 쳐부수고 승리를 쟁취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조카를 도로 찾아올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말이 되는 그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사르밧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때는 아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명이 사렙다라고 하는 지명으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서울이 세울로 바뀐 거하고 비슷해요. 코리아 세울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렙다나 사르밧이나 같은 지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르밧은 시돈 지방인데 이스라엘의 땅 위쪽에 있는 이방 지역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도 아니에요. 이방 지역인데 아주 변두리입니다. 변두리. 근데 그 변두리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예요. 일명. 사르밧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과부라고 그래서 사르밧 과부예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한테 누가 찾아가냐면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찾아갑니다. 이 엘리야는 기도하면 3년 6개월을 비가 내리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쓰는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가 세상에 힘있고 유력하고 부자인 어떤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의 돌봄을 받고 공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난한,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시돈 지방의 그 변두리 지역에 살고 있는 한 과부에게 가서 세상에 이 하나님의 종이 돌봄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는가?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이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돌보게 했는가를 여러분 한번 이야기 나눠 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을 사실 갖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자,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참, 이거 말도 안 돼. 왜 말이 안 되냐면 일반적으로는 말이죠. 먹을 것도 넉넉하고 돈도 많고 힘이 있는 유력한 사람한테 가서 좀 피신을 하고 돌봄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정상적인 모습은 어디로 가고 하필이면 저 외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믿지도 않는 저 이방 지역에 가서 그것도 한 과부에게 가서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돌봄을 받게 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을 우리가 앞에서 한번 읽어본 거예요. 사르밧에 살고 있는 이 과부는 남편은 죽고 아들 하나만 이제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에 살고 있는 이 과부에 대해서 여러분 성이 나오나요? 이름이 나오나요?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이름이 누구죠? 이름이 나오나요? 성은요? 김씨, 이씨, 박씨? 한씨. 없죠? 한과부. 한과부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이제 죽으면 장사 되려고 하는 그 무덤에다가 갖다 모셨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큰 부자였고 성경을 읽어보면 공회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유력한, 유식하고 힘있고 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72명을 모아서 한 모임을 구성을 해놨는데 그 모임을 공의회라고 그러고 그거를 사내들인 공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큰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죽으면 이제 장사 지낼 무덤을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유력하고 돈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놔요. 그래야 오래 산대요. 가묘라고 그러는데 가짜 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죽으면 장사 지낼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놨는데 이스라엘은 커다란 바위를 파가지고 그 바위굴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시신을 모셔놓고 문을 닫아 큰 돌문으로 닫아버리는 그런 무덤이 아주 힘있는 사람 가문의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무덤을 딱 준비해놨어요. 아직 한 사람도 장사 지낸 일이 없는 새 무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자신이 들어갈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셨대요. 여러분 과부의 삶이라면 예수님의 시신을 그 무덤 속에 모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던 거죠. 적어도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되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고 모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총독한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좀 내주시오 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복된교회 많은 식구들이 다 이렇게 유력하고 힘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나눠줄 수 있는 큰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큰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대로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하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미 그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큰 다락방을 준비해 놨어요. 이거를 이 소유주의 이름을 넣어서 마가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불렸던 젊은이의 집이었어요. 우리는 다락방 그러면 집 있는 그 구석 맨 상층부에 있는 조그만 방을 얘기합니다만 이스라엘 지역의 다락방은 2층 집을 다락방이라고 얘기해요. 2층 정도. 지붕하고 되어 있지만 2층 정도. 근데 그 다락방이 어느 정도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500명이 일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규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00명이 다 있지 못하고 나중에 120명만 남았는데 120명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자, 마가 다락방은 그 정도 규모의 크기였어요. 그런 것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을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뭔가 좀 운송수단이 필요해요. 말이 필요해요. 나귀가 필요해요. 근데 그때 이제 제자를 불러서 어디 가면 나귀를 메고 있는 한 사람을 볼 거야. 그러면 그 나귀를 풀어가지고 갖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나귀를 풀려고 그럴 때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그냥 순순히 풀어서 가져가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이 나귀의 주인이 마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마가 같은 큰 부자,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될 때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지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마가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큰 일을 하나님의 그 맡기신 일을 지금 수행해 나가는데 이런 마가 같은 사람,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붙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야 엘리야 좀 도와줘 이래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름도 성도 나오지 않는 그 변두리에 사는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 가서 의탁해서 좀 더 빌어 먹어라. 그 사람이 먹는 거 주는 거 먹고 마셔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이름이 안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감사가 됐어요. 만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엘리야를 이렇게 돌봤더라라고 얘기하면 와, 그 사라의 믿음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나도 사라처럼 될 수는 있겠지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아브라함 정도 되니까 사라 정도 되니까 예수님 정도 되시니까 엘리야 정도 되니까 그런 믿음을 보이셨던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사라 이름 보고 아브라함 이름 보면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보면서 나는 이 사람 많지 힘이 없잖아. 내가 과연 이런 믿음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소심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르밧에 있는 과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놀라운 위인이 아니에요. 유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도 성도 없는 한 과부에 불과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종 엘리야를 공개하게 했다. 돌보게 했다. 여러분 이 한 과부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름이 특정되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를 그러한 사람 삼아 주실 수도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유력하고 힘 있는 부자에게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을 통한 헌신과 희생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고 그리고 힘 없고 소외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은혜가 필요한 한 누군가를 하나님은 늘 관심을 갖고 계시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말씀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물 좀 갖고 와라 그랬더니 여기서 물 갖고 오라는 것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물 한 방울 구하기가 힘든 그때 이스라엘에서 물 갖고 오라는 건요 이건 굉장히 귀한 걸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처럼 물처럼 펑펑 쓴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는 금덩어리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을 한 잔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물을 또 갖다 주려니까 또 뭐라 그러죠? 이번에는 밥 한 상 차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과부가 뭐라 그러죠? 나는 진실로 고백하는데 나는 밥이 없어요. 빵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있는 건데 내 아들하고 내가 그거를 마지막으로 빵 만들어서 밥 만들어서 먹고는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음식이에요.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먼저 나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 갖고 와라. 여러분
그러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병의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사르밧 과부는요,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을 때 거기에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경험하죠? 정말로 빵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고 자신이 만들 빵을 만들어서 먹어도 그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름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사르밧 과부, 한 과부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 과부의 삶이 변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저는 기가 막혀요. 남은 거라고 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동참하는 일에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것일까? 그 사르밧 과부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소외되고 힘없고 능력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도저히 기대할 길이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복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